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이고 성령감리 무교라 번째 주일이자 사회복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70%가 사회복지 사업에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많은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땀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해 항상 나쁜 일이 있으면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전히 어려움으로 내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막 홍보를 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대대적으로 말이지. 그렇게 하면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드러내기보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생활과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주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오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 사업도 있고 병원 사역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음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노약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내가 뭐야 597장 읽겠습니다. 597장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미국의 항공사 중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있는데 단거리 노선에서 성공한 업체입니다. 40여 년째 흑자를 내고 있고 고객만족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어렵고 힘든데 이 사우스웨스트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사우스웨스트의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이 많지만 그 중에 CEO인 허브 켈러허라는 사람의 흔적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원들 앞에 느닷없이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토끼의 복장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깜짝 출연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웃기고 굉장히 재미있는 회장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다가 한 번은 이 경쟁업체였던 스티븐스 항공과 분쟁이 하나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광고 문구 때문이에요. 우리 비행기는 멋진 비행기 이런 어떤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건데요. Just Play Smart라고 하는 그런 광고 문구를 했는데 서로 우리가 먼저 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붙었는데 소송까지
갈 직전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허브 컬러가 이 문제를 가지고 3대 항공사 회장에게 제안을 내려요. 팔씨름으로 결정하자. 팔씨름으로. 처음에는 생각해보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냐, 이런 심각한 일이 무슨 팔씨름으로 결정을 하냐, 이 미친놈 아니냐. 3대 회장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몇십만 불 들고 우리도 억대가 드는데, 차라리 이거 까짓거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그 팔씨름으로 결정하는 것도 그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팔씨름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스티븐스 회장이 이겨버렸어. 그래서 그 사용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두바라나. 근데 스티븐스 회장이 편지를 이 사우스웨스트 회장에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 회장님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팔씨름 때문에 우리가 재판까지 알아가지고 50만 불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좋았고, 이 일로 우리 기업 홍보가 돼가지고 더 우리도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답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거라고 고집했던 이 광고 문구 회장님 회사에서 사용하세요. 제가 사용권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았어요. 참 사람이 말이죠,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길이 없다고 꼭 생각할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 이들이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게 되자 아론에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녹여 풍요의 상징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이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배경이 적어도 두 가지에서 시작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증이요, 조급증. 조급증이요. 40일이니까 길지 않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때요? 답답하죠? 빨리 마스크를 확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 않아? 가끔씩은 한번 미친 척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됐어요. 벌써가 이게 언제요? 2월달부터. 그렇지만 때가 되면 끝나게 돼요. 때가 되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욱하는 걸 못 이겨가지고 말이지, 애꿎은 말이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를 두들겨 패고 지하철에서 만난 손님과 들이부터 싸우고, 조급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르쳤어요. 두 번째는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과거에 했던 애굽에 있을 때처럼 애굽 사람들이 한 걸 본 대로 들은 대로 금송아지 신, 아피스의 신, 풍요의 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옛날에 봤던 대로, 들었던 대로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면 하나님을 오히려 찬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부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옛날 예수 믿기 전 어두운 시절 주님 없이 살았던 그때 불의했던 시대 죄 중에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영향력 부정적인 것들 악한 사탄 마귀에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던진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눈에 맞았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부모님이 그걸 발견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급히 갔는데 시신경을 다쳐가지고 결국 두 눈을 다 잃게 돼요. 부모님은 비통속에 절망합니다.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갑자기 누구에게 던진 돌에 말이야 이 모양이 되냐. 그럴 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 괜찮아요. 내 눈은 안 보이지만 제 머리는 여전히 정상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이 아이가 평생 말이죠.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고 국무위원을 지낸 헨리 포세트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 헨리 포세트처럼 누구든지 어려운 일 당하고 안 되는 일, 힘든 일, 실망스러운 일 만나면 이렇게 헨리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어떻게 바꾸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 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 시장에 갔는데 이 부인은 생선을 쬐끄만한 것만 잡고 사는 거예요. 큰 생선, 좋은 생선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상인이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아줌마는 왜 자꾸 조그만한 생선만 고르시냐. 우리 집 프라이팬이 쬐끄만해가지고 항상 나는 작은 것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뭐라고 그럼요. 프라이팬을 바꿔요. 프라이팬 바꿔요. 프라이팬 바꾸면 돼요. 그냥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있어요. 우리도 프라이팬 바꿉시다. 시커멓게 나타서 네? 프라이팬 바꿔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아, 왜 그냥 조그만 프라이팬 가지고 요거밖에 없다고 맨날 그러냐. 프라이팬 비싸지도 않은데 요새는 얼마나 싼지 몰라. 사람만큼 이 인류에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들여다봐도 사람만큼 위대하고 큰 축복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집도 지을 줄 알고 도구도 쓸 줄 알고 불도 피울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만물의 이치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궁구의 은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정의롭게 살길 원하고 가치 있는 삶, 또 인생에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것, 항구적인 것, 변치 않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17세기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파스칼도 말하기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틀에 맞춰 짜여진 곳에 그 속에 구겨 넣으면 사람은 안 돼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하고 개성을 좋아하고 자기 인생의 스릴을 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나를 발견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켈빈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자기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를 아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이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려울수록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이냐 그러지 말고 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침착시키시고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려 해야 합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며 알게 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래 이사야는 궁중에서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선지자가 그러면 예배만 하는 사람이라고 알지만 아니죠. 굉장한 다방면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법률, 사회, 모든 돌아가는 종교 모든 방면에 전부 관여하고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는 50년 동안 궁중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 특별히 우시아 왕 때 그런 높이 들린 하늘의 보호자를 발견하고 스랍들이 날개짓하며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문지방이 터지고 요동하는 그 광경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이사야는 그 가운데 압도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말로만 섬기고 성경으로만 보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안전히 받고 주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사야를 통하여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수많은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588장 한번 부르고 588장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바울은 부정적인 사람이요 정죄하는 사람이요 일반 통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용납하는 사람이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과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담대하고 고난 중에서도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형제들 권면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전파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권사님 딸이 작은 가게를 경영했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지하철 상가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채를 빌려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어요. 수시로 깡패들이 와서 말이죠. 빚을 빚진 걸 내놔라 위협도 하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간. 그러기를 2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 저도 뭘 도와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를 제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자매가 그 어려움을 나가면서 열심히 그런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자매에게 느닷없이 어떤 돈 많은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자매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 빚을 다 몽땅 갚아줘 버렸어. 결혼까지 했어. 결혼 주례를 썼다고 해서 누가 주례를 썼어요? 하여튼 주례를 썼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방법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막연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가정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수령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합격하게 하신다.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불안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잘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긍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신연구를 하는 하드필드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자꾸 암시를 하면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나는 참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하나 실패한다. 이런 걸 계속 들려주고 무거운 걸 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본래 가진 힘보다 3분의 1밖에 못 쓰더라는 거예요. 원래 들 수 있는 힘보다가 3분의 1밖에 못 써. 근데 반대로 시간을 이렇게 텀을 두고 그 다음에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해결의 지혜가 있고 나는 뼛속까지도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긍정에 계속 말을 들려주면서 무거운 걸 들게 했는데 그 전보다 5배나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루 중에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 주로 어떤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끌려갑니까?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한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 해야 해.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으려고 해야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나에게 부정적이고 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방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뭔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588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평생도록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배선일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직장이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습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을 주장하려 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 학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폭력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갚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받은 대로 그대로. 그런데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받은 상처를 남한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준다면 그것이 대대로 유전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것들,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몸에 배이지 아니하고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요 기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비버리 실즈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선청성 청각 장애인이요. 쉽게 말하면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 다른 아이는 또 지적 장애를 가졌어요. 두 아이가 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이를 돌보느라 오페라 가수가 말이죠. 자기가 그토록 평생도록 원하고 애쓰고 바라던 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 두 아이에 치여가지고 날마다 하루도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된 생활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큰 고통이 되고 좌절이 되게 됐어요. 그럴 때 이 비버리 실즈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페라 그 가수단 팀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분이 다시 힘을 얻어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항변에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맷단산처럼 끝없이 고독에 절망에 비통에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서 5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이 마음을 기쁨의 희망으로 비전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변화시켜주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어떻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꿀꺽 삼켜버렸다는. 비록 주님의 말씀에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 할 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지만 주님의 그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 삼켜버렸다는 얘기. 어려울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온갖 상처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은혜로 능력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말씀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오더라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뚜렷한 가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종잡을 수 없는 때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 주님의 진실의 진리 위에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거룩한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역사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되고 능력되신 주님 통하여 이 한 주간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